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이 설교에는 꼭 좀 귀를 기울여서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가? 이 성도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복도 못 받았으면서도 복 받은 걸로, 또 받아야 할 복을 받지를 못하고 다른 걸 생각하면서 복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성도가 복 받은 성도냐?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받았길래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정말 이 문제가 이게 정립이 되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달라지고요, 성도들의 믿음도 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가 복받는 성도냐? 뭐 제목 하나 더 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복받은 목사님이냐,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든 꼭 우리 성도들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정립이 돼야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꿔집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꿔져야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바꿔지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세상 쪽으로 핸들을 틀면 성도들은 세상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물질적으로 틀면은 물질적으로 갑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수님 쪽으로 틀면 예수님 쪽으로 갑니다. 이 설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한 편이 성도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의 한 편이 성도들을 알곡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죽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의 한 편이 성도들을 영적인 성도로 만들 수도 있고 땅의 성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핸들이에요, 핸들. 믿어집니까? 세상 쪽으로 핸들을 끌면 운전수나 목사나 성도나 다 죽지요. 이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부와 영화, 이 땅의 축복보다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그거는 여기는 잠시고 우리가 바라는 저 하늘은, 천국은, 그 영광은 영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갈 겁니까?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성도가 가장 복받은 성도인가? 금도 은도 부와 영화도 아니에요.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대로 참목자 만나는 거예요. 참목자를 만난 성도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참목자를 만난 성도는 천국에 가서도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다시요, 어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성도가 가장 복받은 성도야? 목자는 목자인데 그 앞에 참자가 붙어. 참목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맞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를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멘 오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요, 이 땅의 것은 잠시예요. 분명한 잠시예요. 자, 참 목자를 만난 성도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는데, 그 정반대의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불행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싹구는 목자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자, 싹군 목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소개만 잠깐 할 거예요. 자, 싹군 목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가 나와요? 싹군이에요. 글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간 관계상 잠언 14장 15절을 보면 거짓 증인이 나와요. 거짓말 잘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목사님들 중에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목사가 있어요.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성도들의 들림을 부인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 만난 성도들은 정말 불행할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가 나와요. 뭘 도둑질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칼 같은 말씀이 나와요. 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부담되는 설교는 다 도둑질해버리고, 성도들이 들었을 적엔 다 좋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 빼버려요. 부담되는 거 다 빼버려요. 회개도 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빼버리고 재림도 빼버리고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을 만난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주의 재림에 대한 설교 못 듣습니다. 들림에 대한 설교도 듣지 못합니다. 다 빼버렸는데요. 참 별 목사 다 나오죠. 말라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는 목사가 나와요. 더러운 떡으로. 어떻게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단을 더럽힙니까?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단을 더럽혀 놓고도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단을 더럽혔어요? 나 더럽힌 적 없는데요? 이렇게 묻어요. 그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교회 문 닫아라. 성전 문을 닫으시라고 그랬어요. 닫아라. 오죽 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대로의 길로, 주님 가셨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지.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곁길로 끌고 가요. 이거 잘 이해가 흘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성도들에겐 참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여러분들 곁길로 끌고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한번 생각해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들 곁길로 끌고 가면 좀 심각하게 들으라고.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당한다. 영적인 소경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 잘 만나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바람 잡는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될 거야? 바람 잡는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책망할 줄 몰라, 훈계할 줄 몰라, 야단칠 줄 몰라, 권면할 줄 몰라. 그냥 죽정일 가지고 알곡이라는 거야. 염소 가지고 양이라는 거야. 성도들은 이런 목사님 좋아하니까 아이고 결론에 가서는 좋지 않아요. 책망이 생명이야. 책망하는 목사를 만나세요. 야단치는 목사. 잠언서 봐요. 지혜자의 설교는 콕콕 찔러. 그냥 아파 콕콕 찔러. 어쩌면 그렇게 하냐? 콕콕 찔러. 예?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에요. 방망이. 참 성도들은 이런 목사를 만나야 축복인데 성도들이 이런 목사를 만나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찌르는 설교 누가 좋아합니까? 성도님 그렇게 믿음생활 하면 큰일 나. 그건 누가 좋아해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목사는 인도자야. 인도자야. 그렇죠? 자, 근데 곁길로 인도 끌고 가. 곁길로 끌고 간다고. 어떻게 될 거냐고 글쎄. 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 그때에 맞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죠. 재림에 대한 설교 들어야죠.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 들어야죠. 신부단장에 대한 설교 들어야죠. 회개에 대한 설교 들어야지요.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종은 주인이 올 때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종은 뭐예요? 야단치는 목사, 찔르는 목사, 때리는 목사, 훈계하고 책망하는 목사. 이러한 목사는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가르쳤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말한 거, 이런 목사 만나면, 지금 내가 소개를 했죠? 이런 목사 만나면 성도들의 결론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해요. 자, 잘 들으세요. 그동안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섬긴 것, 성도님들 잘 들어요. 무효래요. 그동안 피곤하도록 봉사한 거, 물질 봉사, 시간 봉사, 재능 봉사, 순종, 이 모든 것들 무효다. 피곤하도록 봉사했는데, 피곤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게 무효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양떼들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아, 제발 이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야단치는 목사님인가? 때에 따라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나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까? 믿어져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믿어져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한 말을 하는 목사님인가?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쫓겨날지라도, 길바닥에 쫓겨날지라도 보따리 쌀 각오를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외쳐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인가?
이러한 목사를, 이러한 주의 종을 만난 성도는 최고의 복받은 성도다 이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건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적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 참 목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야.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보세요. 10몇 가지, 지금 성경에는 40몇 가지의 목사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똑같습니까? 목사는 다 같은 목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다 똑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 지식과 학문이 많으냐,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외국 어디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냐, 얼마나 책을 많이 쓰신 분이냐, 얼마나 유식한 분이냐, 이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 오직 예수의 사상을 가지셨나? 아멘.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모세처럼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다 버릴 수 있는 목사님인가? 아멘.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빌립보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물질의 욕심도 없고 명예 욕심도 없고 권세 욕심도 없고 교회 욕심도 없고 성도 욕심도 없는 목사.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냐?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가 복받은 성도? 두 번째,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목사, 성도. 지혜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복되고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왜? 항상 지혜자의 설교를,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즘 지혜의 설교를 듣기는 힘듭니다. 내가 보는 교내에서는 지혜의 설교를 듣기는 아주 힘들다. 성도들 중에도 설교는 다 똑같은 설교지 설교가 뭐 틀려? 이렇게 말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지한 성도가 말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지혜의 설교가 있어요. 이 지혜를 설교를 가지고 영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육적인 설교는 무슨 뭘 가지고 하냐?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학문, 이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자, 지혜도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아시고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 자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자,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요. 여기 세상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 드리고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것이다.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아멘. 지성소는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혜의 영으로, 무슨 영으로? 그렇죠. 이거 알아야 돼요.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가 있으니 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에게 가서 아론이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라.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참 여기서 깊은 어떤 말씀이 있거든요. 믿어져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옷 입어야죠. 잘 이해가 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입는 옷은 지혜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 옷을 입힐 수가 있죠. 아멘. 자, 다니엘 5장 11절. 여기는요 기회예요. 다니엘 5장 11절 이 왕이 하는 이야기는 뭐세요? 다니엘아. 이제 다니엘 저 왕이 이제 꿈을 꿨죠? 환상을 봤죠? 이걸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해석을 다른 데는 소문을 왕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아, 내가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지? 네가 명철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지? 너는 해석을 잘하고 할렐루야? 의문을 파악되면서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는 세상의 박사들을 데려다가 이걸 풀게 했어. 세상에 내놓으라는 박사들이 이걸 못 풀었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의 설교는, 지혜의 메시지는 아주 높습니다. 지혜의 설교는 아주 깊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설교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혜의 어린 아이는 이 지혜의 설교 듣기가 힘듭니다. 다시요. 지혜의 설교는 아주 높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혜의 설교는 아주 깊습니다. 지혜의 설교는 아주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야 이 설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28장 18절을 보면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다. 잠언 8장 11절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은 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3장 18절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 나무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할렐루야. 이 지혜 보세요.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설교는 생명의 샘이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장 17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설교를 들으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의 말의 지혜로 너희가 설교를 하지 않았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미련하다.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신명기 4장 6절 큰 나라 사람은 과연 큰 나라 사람이 큰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인도일까요? 큰 나라 사람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영광의 보좌가 설치된 저 영광의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지혜, 학문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으셔서 아멘. 이제는 어떠한 그 육적인 설교가 아니라 땅의 설교가 아니라 지식과 학문과 그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깊은 말씀을 찾아서 다니엘이 그 꿈을 풀고 해석했듯이 이 말씀을 잘 지혜의 영을 받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잘 먹이시면 성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성도들을 최고의 축복을 받게끔 한 목사님은 아마 예수님 만나 천국에 가서 사울이 앉았던 상석에 앉게 될 겁니다. 상석. 바울 사도가 갔다 왔던 별의 영광이 아니라 달의 영광이 아니라 최고의 해의 영광에 우리 하나님께도 참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약물이 지혜로 참 잘 가르쳤다고 때에 따라선 때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찔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책망도 하면서 잘 키워놓으라 하나님께도 축복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